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고 준비한 대로 제가 설교하면은 1시나 돼야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요점만 여러분에게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도 물론이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실패하거나 또 모든 일이 막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사사기 7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기드온이 살고 있는, 기드온이 살고 있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멀리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내려오는데 우리 중등부 안내부는 선생님들 가운데 그래요. 두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꼭 말하지 않지만 그래요. 얘기하면서 집사님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원망스럽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믿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대인관계의 단체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방전, 삶의 힘 빼는 사람, 김 빠지게 하는 사람, 방전시키는 타입의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충전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 생각이라는 건 중요하지만은 개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언어라. 그래서 충전형의 삶을 살아가는 즉 거침돌이한 디딤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언어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닌 반대의 말은 사람을 방전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의욕을 아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솟구칩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방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충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생활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마라. 말씀 따라 살아가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전혀 듣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집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내 땅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너무나 많아도 고민. 없어도 고민이지만 사람은 너무나 많아도 고민해요. 우리 낙원교회는 없어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라. 사람이요, 없을 때는 다 믿음 따라 살아요.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믿음 따라 살아요. 그러면 있으니까 이게 문제야. 있으면은 환경 따라 삽니다. 있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헐고 창고를 크게 지으리라.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야 내 땅에 내가 곡식해서 내가 수확해서 내가 창고 짓고 내가 쌓아놨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뒤지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먹는 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시고 즐기자는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을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시고 즐겨야 돼요. 그게 삶의 목표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일 저 일하고 미친 짓 하다가 결국에는 절망하고 결국에는 이상한 대로 추악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게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면은 삶의 아름다움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주어진 재물,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능, 주어진 환경 조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겁니다. 베풀며 사는 겁니다. 세워주며 사는 겁니다. 도움을 주며 사는. 왜? 나는 쓰고도 남으니까.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있는 거 내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옮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도요, 우리 최지우 집사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영 불러갈 수도 있어요. 숨 쉬는 거 심장 2분만 딱 멈추게 하면 집사님은 이제 최지우 집사가 되는 거예요.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겸손해야 돼. 언제나. 제 말은 이름 한 사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사님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 불러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왜 나를 듣고 저렇게 싫은 소리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래요. 부자 영혼 그날 불러갔어요. 창고에 가득 찼어요. 수고해서 얻은 모든 거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바르게 쓰세요. 바르게 쓰세요. 바르게 사용하세요. 우리는 죄악된 것에 써서는 안 돼요. 모든 은사들을. 주님이 그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밥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했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힘 빠지게 하니까 힘을 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뺀데 왜?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힘을 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씩 추수 때가 되면은 군인들 데리고 침략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수확한 곡식을 다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7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열심히 농사 짓고 숙고하고 양을 길러도요. 수확할 때 되면 누가 와서 다 탈취해가요? 미디안 놈들이 와가지고. 36년 동안 일본에 치하했을 때 좋은 것은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와 같은 꼴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7년 동안 무려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런 일을 행하는데 7년이 되어졌던 그해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숨어서
밀타작을 넓은 공간에서 영역에서 바람 부는 데서 타작을 해야 하는데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담그는 포도주 틀, 조그마한 틀에서 양도 적지만은 조그마한 공간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겁먹고 유약한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미디안 저들이 올해도 13만 5천 명이 지금 추수 때가 되니까 다 와서 추수가 다 익을 때까지만 지금 대기하면서 이들은 이제 다 되기만을 그 D-Day만 정해놓고 그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올해도 또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가지고 미디안 적을 내가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읽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양털을 준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쓰신다면은 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음이 부족한 기도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도 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유치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니 신앙이 오래된 사람 말고 얼마 안 된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유치한 기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유치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그러나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은요. 좀 너무나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유치한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고급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유치한 기도이고 이타적인 기도가 성숙한 기도예요. 이타적인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어렸을 때 하는 기도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치유를 기도하면 내 아픈 사람, 내 기도 안에도 하나님 치유해 주셔요.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어려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우리가 고급적인 기도, 성숙한 기도할 수 있는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타적인 기도하려면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하려면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딱 자기 위해서 하고 자식 위해서 딱 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사돈의 8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어떤 사람은 장로들 대표 기도시키면 세계 일주를 해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유럽, 아시아까지 싹 돌아와서 한국까지도 제주도부터 저기 이북까지 기도를 다 해요. 또 사람도 흑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그 장로는 기도하면 베개 가져와라. 목사님 뒤에서 옷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장로는 기도 작게 하라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요 벌금까지요. 3분 이상 기도하면 장로는 10만 원씩 벌금입니다. 그래도 뿌리치면서 나 10만 원 내고라도 더 기도할래요. 그럼 조금 그건 좀 너무하는 거잖아요. 10만 원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시작. 네, 그렇게 하지.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요. 큰 소리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큰 소리 하면 침이 튀어요. 식사 기도하면 시켜놓으면 쫙 차렸는데 얼마나 열정 부흥이 때 강사들이 기도하는 거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다 보면 침이 다 튀어갖고 나중에는 아멘하고 나면요. 그때는 이제 못 먹는 거야. 그리고 따뜻하게 나온 국 같은 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다 식어버리니까 이거 되겠어요. 식사 기도는 조용하게. 그리고 음식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개 좀 돌리고 음식 없는 쪽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짧게 간단하게 주여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접대한 사람이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딱 5초 안에 끝나면은 그게 명기도예요. 식사 기도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요. 저기 백두산 밑에서 처음 서천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러 산기도로 와서 기도하는데 밤에 야심에 호랑이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호랑이 파란 불빛이 막 자기 앞으로 오더래요.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 이제 꼼짝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잘하던 그 집사님이요. 하호 세 마디 하고 나서요 기절해버렸어요. 하호가 뭐요? 하나님 호랑이 옵니다. 날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을 다 못하고 하호 하니까 그다 세 번 하고 기절했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다시 기절해서 한참 일어나 보니까 호랑이는 온도간데 없어요. 하나님 쫓아주셨지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중심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도요. 하나님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오랜 기도하려는 내 개인 기도만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이걸 100시간 하려고 하지 말고 100시간이나 몇 시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건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또 아픈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의 건강 이게 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기도 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쌓입니다. 그게 내공이라는 게 내공. 그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건 지적인 요소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영빨 있는 설교를 해. 그 성경에 영빨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빨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건 내공이 쌓인 사람, 기도에 많은 내공이 쌓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단하게 호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 집사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은혜롭게 했어. 왜 사람한테 기도를 물어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그리고 응답은 누가? 응답받는 기도가 좋은 거야. 하후에도 응답받는 게 좋지. 아무리 청산조사도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그건 잘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시작도 전에 시간은 12시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은 13만 5천 명이 대군을 모을 때 진을 치는데 기드온 사사에게 네가 하나님 나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포도주 틀에서 지금 숨겨가지고 소량의 밀을 타자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13만 5천 명이나 저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은 철병거와 함께 무기 훈련된 군사들인데 제가 어떻게 나가서 아니다. 너는 큰 용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이스라엘 게 세상에 있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걸 또 양털 갖고 시험하고 난 뒤에 믿음을 조금 갖게 돼요. 기드온 사사가.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연락합니다. 기드온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들을 승리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게 아니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이기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승리도 우리에게 줄 게 아니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행동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다윗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골리앗을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승리를 안 줘요. 내가 가진 것은 물맷돌이고 골리앗 대장은 엄청난 창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나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용기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서 다윗을 승리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적은 힘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능가할 수 없는 믿음이 그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은 어린 다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 12지파에게 외쳤어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하니까 소집한 12지파에서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 딱 모였어요. 근데 적국은 얼마예요? 13만 5천. 근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거 13만 5천
32,000. 여기는 농사짓다 온 사람이고 저기는 훈련된 13만 정예 군병이다. 여기는 제대로 창검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냐고 저쪽은 철병거를 앞세우고 완전 무장한 사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저 심지사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웃지만 말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싸움이 안 되지. 상대가 안 돼. 그러나 기도원에게는 누가 계세요? 대답해. 기도원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이라 막 150만 5천이라도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데는 우리가 세상 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끌고 가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1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계획 세워놓고 기도하고 사명감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 주셔서 믿음을 따라서 헌금케 하고 그 돈으로 충분히 사용하고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뭐가 그런 게 아니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공케 하셔요. 승리케 하셔요. 좋은 결과로 역사케 하셔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조그마한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 10억이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은 주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원이 모여서 32,000명 모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상대는 15만 5천 명이고요. 우리는 32,000명. 32,000명 하면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많다 그래. 세상도 생각하면 우겨있어 적어요 많아요. 14만 5천 명에 32,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달라. 하나님은 기도원아 많다. 기도원은 하나님 적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많다. 어떻게 할까요? 야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다 보내라. 아니 32,000명도 지금 숫자가 적은데 아니 세상에 싸우는 것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싸우면 죽이고 죽는 건데 그거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동네 패싸움이 아니에요. 패싸움은 재미로 돼. 저도 어렸을 때 패싸움 많이 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형들이 말하고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서 보면은 자녀들을 7, 8명씩 쭉 나니까 동네마다 애들이 많아갖고 이 동네 저 동네 패싸움을 했어요. 쥐불놀이 할 때는 막 패싸움을 해요. 그리고 막 신나서 패싸움하고 그래요. 그러지만 그런 패싸움이 아니고 죽고 사는 전쟁, 나라를 침략하고 침략 방어하는 그런 얘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죽고 사는데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3대 독자도 있고 독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어쩔 뻔 오기는 왔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긴 할 수 있을까? 정말 토끼 같은 새끼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대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보내버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 기도원은 또 제가 여호수아는 기도원은요 보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원은 안 보낼 소리. 그러면 이제 아무 죄송해요 조용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요 귀 닫고 잘 들어요. 또 좋은 말은 크게 소리 질려도 못 들은데 귀 닫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요 잘 들어요. 순종도 참 잘해요.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22,000명이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딱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 가지고 나오니까 그것도 많다. 아니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지금 10,000명 135,000명이 상대 적을 가지고 전병거 가지고 앞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32,000명도 맞는데 20,000명은 두렵다고 돌아가고 남은 게 10,000명인데 10,000명도 많다니. 내 말대로 해라.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지 뭐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양털 기적을 자기가 본 체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또 얘기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마 좋게 기분 좋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물가로 데려가라.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고는 주위 사람 네가 자세히 보고 목말라가지고 시냇물에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다 제외시켜라. 그리고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개처럼 핥아가면서 주위를 환경을 살피는 사람만 따로 세워라. 9,700명은 머리를 쳐박고 그래 무릎 꿇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물을 이렇게 주위를 살펴 먹었던 사람 300명. 내가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리라. 그래서 처음에 두려운 사람 하나님이 제외시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승리의 잔치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두 번째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자기가 왜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얘기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삶에 대한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제외시키고 주제 파악을 알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용기와 담력 가진 300명을 하나님은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설명하려면 이것까지 한 2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요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킨 사람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 조건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00명은 말씀만 따로 그들이 했어요. 횃불, 항아리, 나팔 준비해서 또 그들이 다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에 이동시켜가지고 일시에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하고 횃불을 밤에 높이게 하고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외치기만 해라. 외치니까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들이 항아리 깨는 소리가 큰 연합군 철병가가 수십만의 철병가가 자들에게 공격하는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어둠컴컴한데 창검과정으로 싸우는데 자기 편이 적으로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전멸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휘까닥 밤중에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창검 하나 들지 않고 대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잔치의 영광 자리에 참여했던 300명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대로 조건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 믿고 믿음 속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의심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을 갖지 않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십니다. 이렇게 대처하라. 그대로 행하면은 또 저 어떻게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명철한 사람이었다. 믿음에는 지혜가 따르는 거예요.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용기와 담력입니다. 낙원의 전 성도들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사사기 7장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 설명은 다 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승리의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